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기만 해도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일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에요.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랑. 본문 함께 교독할 때 오늘 목사님 뭘 강조하겠구나. 결론은 사랑해라. 아마 결론이 다 났을 거예요. 이제부터 졸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다르게 설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뻔한 설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랫말로도 나왔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거기까지만 합시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거의 다 외울 정도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구나 다 알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니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뻔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뻔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강조하기조차도 부담스러운, 설교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뻔한 사랑이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고민하고는 있습니까? 왜 내 속에는 사랑이 없는가? 그토록 당연한 사랑이 왜 내게는 보이지 않는가?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해요.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바로 내가 가짜 목사는 아닌가? 내가 가짜 권사는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면 명명백백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저는 사모해요. 하나님 내게도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대단하고 놀라운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제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자기 몸까지 다 내어놓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님은 그래요. 아니 조금만 유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예언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래야 돼.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비를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고비를 설교를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걸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예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제자의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이 보이지 않고 사랑을 발견하기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과 신앙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10계명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0계명 중에서도 첫째, 둘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0계명의 첫 번째 두 계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다른 계명은 다 잘 지키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삶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름 수련 때 특강 가운데 천주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천주교는 우리와 10계명이 다르다 그랬죠. 기억나고 계시나요? 우리가 여기는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은 틀려요. 물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그것을 근거로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10계명의 우리가 첫째 한번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성경책 제일 뒤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뭐 어쨌든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계명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를 두 번째 계명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빼버리고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면 9계명밖에 안 되지 않겠어? 하나를 빼버렸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요. 우리는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9번째 계명이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거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천주교 누구라도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냐고 다 백이면 백 아니다 그럽니다. 공경하는 거지 숭배하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물어보세요. 마리아가 죄가 있느냐?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냐? 죄 있고 태어났냐? 죄 없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 그들의 절대 교리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 가운데 하나는 마리아는 아무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럼 마리아는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승천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해서 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이보다 더 명백한 이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또 사람 가운데 탁월한 어떤 사람을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두 번째 계명이 걸리는 거죠. 두 계명째를 빼버리고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째로 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을 두 개로 쪼개,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쪼갰다.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뭐 다른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거를 그냥 다 무력화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걸 그냥 뒤로 그냥 해버리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전국의 집집마다 곳곳에서 아마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제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 뭐 타협할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명확히 해당되는 그런 죄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또 어른들의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건 우상이게 그게 그래 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조상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차원이다. 민속 문화지 뭘 귀신에게 전하는 게 있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성경은 그것을 귀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조상이 오셔서 그 음식을 받아 먹고 그런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제사 지내야 되고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면 당연히 다 해야 되죠. 막걸리 먹고 돌아가신 분은 막걸리 한 말 갖다 놓고 맥주 좋아하면 맥주 갖다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귀신들이 오는 그 흉내를 내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이게 부담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저도 태어나서 아무도 예수 안 믿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갑자기 텔레비 보다가 주말에 영화 보다가 예수를 믿어 나오니까 집안에 아무도 교회도 없고 혼자 그냥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어. 성경을 보고 믿었네요. 그냥 영화 보고 하나님 계시겠구나.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는 거다 하고 시내 나가서 산골에서 시내 나가고 십자가 하나 사놓고 제 방에 걸어놓고 그때부터 믿었으니까 그거 뭐 제사 참여하고 아무도 우리 집안에 누구도 예수 믿어요. 그리고 제사 참여하고 그 마음이 이 아픔을 경험을 해보니까 누구보다 잘하는 거죠. 그 심각한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끓이낌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해요. 더 심각한. 추석날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별 죄책감이 없어요. 아니 제사는 지내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막 그래 내 연애는 절대로 안 지내갈 거야. 제가 늘 그랬거든요. 내 연애는 내가 믿음 더 세가지고 안 지내야지. 그래서 또 서 있으면 눈치 보다 보면 하나님 아직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랬대요.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성포를 나는 이제 못 지내 이래갖고 욕 얻어먹고 이래 어려웠지만 어릴 때는 힘들다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 그게 뭐냐? 사랑하지 않으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면서도 죄책감마저도 없다. 이거 죄책감마저. 그거에 대한 눌림이 없어. 제사는 지내라고도 그런 눌리잖아요. 마음이 믿음이 열해도. 미워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피해자라고 피해. 피해는 내가 봤어. 내게 가해를 한 그놈 미워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잘못돼. 미워하는 게 뭐 잘못돼서 미워하게 만든 그놈이 나쁜 놈이지. 하면서 이 죄책감이 없는 게 이게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이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노와 증오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은 그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신 그걸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눌림이 있어야 된다며. 눌림은 부담감은 있어야지. 부담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직 믿음이 어려서 제사를 참여하고 머리를 숙이긴 하지만 나 언젠가 이거 안 지낼 거야. 그런 게 어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린 아이에게도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게 묘하면 안 되지. 언젠가 난 모두를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아멘.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찬양 가사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 가사가 꼭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사랑도 하지 않고 증오하면서 뺀들뺀들하게 서 있으면 돼요. 흐느끼면서 주님 흐느끼면서 있기를 바라요. 흐느껴야 된다고.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나 이 모양입니까? 내가 왜 목사가 됐는데도 이 모양이고, 내가 예수 믿는 지 20년이 돼도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흐느끼면서 있어야 돼요. 흐느끼며. 그러기 위해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생각만 나도요. 주님,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찬송가 196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를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내가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더러운 세상 욕심 탐욕을 다 태우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사랑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 천하에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약간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다 없습니다. 아멘. 사랑 없으면 다 없어. 사랑 없어. 사랑 없으면 다. 세상과 모든 인간이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만물이 사랑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해요. 현재 인구가 약 8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80억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 때문에 살다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든 국가의 사랑이든 아니면 과원 원장님의 사랑이든 사랑 없이는 누구도 살 수가 없어. 80억이 아니라 8천억도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도 사랑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바로 태어나자마자 밭에 일하러 가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셨나요? 그래서 끼리 떼우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태어나면 앵애하고 태어난 거 마리아와 요셉이 다 똥기저귀 갈아주고 다 젖주고 그래서 그 30년의 세월에 그렇게 살아온 거죠. 누구도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 머리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 놓고 도망가서 나는 네 부모는 도망갔지만 누군가가 너를 똥기저귀 갈아주고 누군가의 사랑 아니 너 부모보다 더 대단한 거지. 부모는 도망갔지만 그게 설령 과원 원장님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온 거지.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그런 말이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사람이 살고 세상이 존재토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 작품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 작품의 제목이 그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주인공이 미하일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미하일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벌거숭이로 그냥 겨울날 벌거숭이로 이 땅에 내었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답을 알아야만 다시 천사로 다시 미하일은 하나님이 천사인데 잘못을 해갖고 하나님으로 벌을 받아 이 지상에 벌거숭이 청년의 모습으로 던져진 거예요. 겨울날 살 수가 없잖아요. 세 가지 답을 알아야 돼요. 그 뭐냐면 사람의 내부에는 뭐가 있는가? 사람 안에 뭐가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뭐가 허락되어 있지 않는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답을 얻으면 다시 천사가 복귀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징계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답을 찾게 되는데요. 그 답이 어디에서 얻게 되느냐? 먼저 이 미하일이 왜 쫓겨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쌍둥이 딸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 그 영혼을 이제 데려가서 하늘나라에 와요. 영혼을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저승 천사제요. 그렇게 하듯이 이 데려가야 되는데요. 이 미하일이 와서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옛날에 애 낳다 많이 죽잖아요.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쌍둥이를 놓는데 그 여인이 눈이 영안이 열려가고 천사님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말아요. 저를 데려. 왜냐하면 저 데려가면 이 아이들 못 살아요. 못 살아. 우리 남편은 3일 전에 그 러시아의 나무배다가 큰 나무에 넘어져 그거 깔려 3일 전에 우리 남편 죽고 우리는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집안에 아무 아는 사람이 없고 내 죽어버리면 이 두 생명 살 수가 없으니 저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려오라 이랬는데 여러분이 미하일 천사 같으면 왜요? 저라도 데려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데려가면 얘대로 애도 죽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의를 얘기하니까 너 내가 명하는 걸 순종하지 않았다 하고 다시 가서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은 데려가서 하늘 가고 자기는 하늘로 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서 날개가 떨어져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 그런데 얘기를 너무 다 빼고 한참 세월이 지나갔어요.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어느 여인이 애 둘
쌍둥이 딸애들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봤더니 아내가 절고 있어. 왜 저러냐면 그 엄마가 애를 놓을 때 넘어져갖고 그 아이 다리를 높여져갖고 애가 그냥 다리 하나가 눌려서 절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옆집에 있던 사람이 와봤더니 엄마는 죽고 애 둘만 있어. 그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키운 애들을 이 미하엘 천사가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 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이 뭐예요? 엄마 없으면 애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옆집 아줌마가 와서 그 아이를 키워준 거야. 자기도 애가 있었는데 애가 얼마 있다 죽어가지고 쌍둥이 먹여가지고 그래 살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사람이 뭐로 사느냐 했더니 사람은 뭐로 살아요? 그래, 답을 알았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사는가를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지금 저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다시 복귀돼갖고 알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갔대요. 그가 그 책에서 미하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산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니까 그건 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거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다른 걸 사는 게 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사요.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 다 사는 것 같지만 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다 누군가의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고 하나님 자신이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그거를 알고 있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다 말하면 그 믿음의 한 요소고 믿음의 한 재료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 삶. 그래서 믿음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가 있으면 백합향이 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백합화를 이렇게 꽃꽂이를 내놓으면 문 열자마자 백합향이 칵합니다. 여러분 많이 느꼈잖아요. 백합화 이 꽃꽂이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 꽃꽂이 냄새가 백합향이 저 밖에서부터 문 열자마자 향이 나잖아요. 왜요? 백합화가 있으니까 백합화 향이 난다고. 여기 장미를 꽃꽂이를 내놓으면 장미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우리도 예수 향기가 나야 돼. 예수 향기. 예수 향기가 뭐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그게 신앙이거든. 신앙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아멘. 아카시아 꽃이 있으면 아카시아 향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의 향, 사랑향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로마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고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향이, 사랑의 향이 나야 돼. 이게 나는지 안 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믿음이 있느냐는 점검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영적 MRI를 찍어봐야 돼요. 영적 MRI.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좀 점검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있냐, 내 안에 미움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가.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다 좋은데 목사님 다 좋아. 나도 다 알고. 그거 뭐 다 알아요. 다 알게도 역시 목사님 빌런 설교 안 하네. 그냥 내 기대했던 그대로 그냥 결국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 이게 문제죠. 사랑이 안 되는 거. 왜냐면 우리의 수준이 사랑이 그냥 내한테 좋아하는 사람 사랑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거 다 하겠지만 사랑은 어렵다. 가늠하지 말라. 왜 가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둑질 안 할 수 있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남의 거 탐내지 마라. 다 맞네. 남의 물건 탐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라. 이건 어려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라면 구해야 하지만 도무지 사랑할 만한 게 안 나. 그 사람 생각나면 입에서 이게 어떡하냐면 이거 사랑을 어떻게 하냐. 어려워요. 어려워. 하나님도 그걸 아셔갖고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요. 뭐 다른 거 다 해. 다 해도 그건 다 사랑하기만 하면 그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미분 적분 풀면은 뭐 덧셈, 뺄셈, 곱셈, 인수분해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은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근데 이게 참으로 어렵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야. 너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사랑하면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 다 알기는 아는데 사랑이 안 되다 보니까 뭘 하냐? 사랑하는 척하는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 위험성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니까 흉내 정도 내거나 그냥 뭐 그거는 빼놓고 그냥 다른 데 열심히 하는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느냐? 가짜가 돼요. 가짜는 여기 사기잖아요. 가짜, 사기, 거짓 이게 다 들어요. 여러분 사기는 반드시 누구에게 해를 끼칩니다. 가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웬만한 건 다 사랑했어요. 다 품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이 저주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주, 요거 뭐냐면 가짜 신앙인을 저주해요. 가짜. 진짜인 척하는 가짜. 요 바리새인들. 누가 보더라도 진짜 같아.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주님은 그걸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막 선언해요. 화가 있다고.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보면 가짜가 많죠. 위조품 가짜 반지, 뭐 가짜 휘발유. 요즘은 뭐냐? 가짜 뉴스. 요즘 유시가 가짜 뉴스. 뉴스도 가짜가 있어요. 위조 지폐, 위조 문서, 뭐 학력 위조. 별게 가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들은 언제나 누군가에는 폐해를 끼쳐요.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가짜는 폐해를 끼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폐해가 가장 크냐? 가치가 심을. 예를 들어 위조 지폐도 만원짜리 위조 지폐하고 5만원짜리 위조 지폐하고 어느 게 더 그게 유통되면 더 피해가 클까요? 5만원짜리 그러지. 5만원짜리보다는 10만원짜리 수표가 1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 가짜 수표가 움직이면 이건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 가치가 큰 것일수록 가짜가 되면
피해가 더 커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데 위조가 되는 거,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오는 가짜, 예? 그게 뭐냐면 여기에 신앙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진리. 요게 세상에서 가장 피해가 커. 가장. 이건 뭐 영원토록 망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가 돼. 신앙이 진짜 신앙이 돼야 되지. 가짜 신앙이 되면 되냐.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열심 다 가짜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소아시아 터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큰 교회였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들이 막 몰려와. 가짜들이, 즉 가짜 신앙인 이 이단들이 몰려온단 말이지. 그래서 요걸 척결을 해야 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 쫓아내야 된다고. 요거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이거 찾아가지고 이걸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저거 가짜 아니야? 이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순수함이 떨어지는 거지. 오늘 막 열심히 하면 저거 가짜 같은데 이러면 서로 이렇게 숭숭하니까 여기 교회가 뭐가 없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 가짜들을 쫓아내는 건 좋은데 가짜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말도 그랬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조가상가 되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야단을 쳐요. 뭐라 그러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하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너 참 오래 참고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잘 견디고 거짓된 거 쫓아내고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너 하나 그러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 그거 하나 잘못. 그 빨리 그거 회복해. 근데 얘들아 너 그 사랑을 회복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버려버릴 거야. 그 사랑 하나가 없다고 주님이 뭐 해버린다고요? 촛대를 옮기고 버려버리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 없으면 별난 거 다 하고 별난 거 다 해도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다 좀 부족해도 사랑만은 풍성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뭐 여러 시설도 부족하고 뭐 시스템도 부족하고 교육 시스템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고 다 부족해도 뭐는 풍성해야 되느냐? 사랑은 풍성해야 돼. 아멘. 사랑만은 집이 다 어려워도 사랑만은 풍성해야 돼. 사랑.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특징. 여러분 축구 선수가 다른 건 다 잘해. 국가대표 선수 때 다 잘해. 아주 노래 미스터 트롯 가서도 대상 받고 노래도 잘하고 참 기마이가 있어갖고 돈도 잘 쓰고 다 잘해 다 잘해. 그런데 정작 축구하면 헛발질을 자주 해. 여러분 축구 선수가 다 잘하는데 축구를 뭐 하면 되겠어요? 축구 선수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축구를 잘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외과 의사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수술을 잘해야지. 외과 의사가 얼굴도 잘생기고 참 인기도 좋고 뭐 이렇게 유식하고 다 좋은데 잘라라 그러면 엉뚱한데 잘라. 오른쪽을 잘라야 되는데 왼쪽을 자르고 이러면 되겠네요. 외과 의사는 수술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잘해야 되느냐? 사랑을 잘해야 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잘해야 돼. 사랑을. 예? 사랑을. 예전에 1980년대 그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보면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노래 있어요. 기억나요? 다른 건 다. 나 사랑밖에 난 몰라.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래. 맞아. 그래. 하여튼 그런 느낌이야. 뭐 이러면서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사랑밖에 난 몰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거 부족해요. 나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만은 내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만은 내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다 덤벼라 덤벼. 배신자
덤벼. 교만한 자 덤벼라. 내게 상처를 준 자 또 덤비고, 잘난 척하는 자도 덤비고, 다 덤벼. 다 덤벼. 다 사랑하고 말 거야 이래야 돼. 아멘. 다 덤벼. 다 덤벼. 배신자 덤벼봐. 나에게 상처 줘 덤벼. 잘난 척해 다 덤벼. 나는 사랑하고 말 거야. 나는 모조리 사랑해버릴 거야.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두고 봐. 내 반드시 말로 갚아버릴 거야. 이래 갚더라도 사랑으로 갚는 거지. 복수로 갚는 게. 복수는 치토스만 나는 거예요. 딴 거는 잘 모르죠. 가자 가운데 복수하고 말 거야. 치토스. 옛날 가자가 있었어. 우리 복수하는 거 아니야.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별난 것다 덤벼다. 나는 오직 사랑할 거야. 나는 다 그냥 모조리 다 사랑해 버릴 거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196장 찬양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196장 우리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에서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나의 상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떤 배신자도, 어떤 교만한 자도, 어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자도, 그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며 다 품어버리며 다 용서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싶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잘난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여 사랑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만은 풍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에 빈약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부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랑이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